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지혜,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의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감수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지혜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바로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목 역시 지혜입니다.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늘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개역 성경에도 보면 이 단락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열왕기 상의 본문에 따르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지혜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에서 지혜라는 말이 사실은 나옵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대로 너에게 지혜를 총명함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한 대로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서로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에 있는 이 3장의 말씀은 이 지혜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두 번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귀중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 보아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앞부분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권을 놓고 서로 아주 긴장감이 도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사람들을 모으고 왕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것을 알아차린 밧세바가 다윗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을 대면해서 유언으로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장면이 긴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권을 얻게 된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그리고 요압 장군도 제거하고, 그리고 시므이도 정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권력을 얻게 됩니다. 권력을 차지하게 된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000번제, 1000개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제 안정된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인 출발을 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솔로몬의 통치권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미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주면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제부터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덕목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치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물으시는 또 다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표현을 여러 번역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들을 수 있는 지성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NRSV 같은 성경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 understanding mind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래 뜻은 어떠할까요?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복종한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가까이 가서 듣는다, 이해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자세히 알아보아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듣는다, 복종할 만큼 듣는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내가 듣는 마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였겠습니까? 사탄의 말도 듣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듣지 않아야 될 말도 듣고, 어떤 말이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겠죠.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딘가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위한, 무엇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담겨져 있는 뜻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실마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달라고 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지혜를 네가 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지혜라는 말이 이곳에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아주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라는 단어를 이곳에 넣으시면서 지혜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한 분별의 능력을 내가 구하였으므로 라는 말로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으므로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는 정의와 맞닿습니다. 듣는 마음은 정의와 맞닿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으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자세히 들으려고 하느냐? 아무 이야기나 자세히 듣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내가 자세히 알려고 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바로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해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가, 자세히 알려고 하는가.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 알아갈수록 그 사람을 공격할 빈미를 찾고, 알아갈수록 자세히 들을수록 무엇인가 해코지할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내가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동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을 만큼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지혜로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창기 두 사람이 아이를 거의 동시에 낳았습니다. 사흘 터울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만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한 아이를 깔아서 그만 죽이고 맙니다. 잠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그만 아이를 죽이고는 죽은 아이를 상대편에 놓고는,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옆에 놓고 자기의 아기라고 우겼던 것입니다. 사흘 동안밖에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볼 것 같지만 엄마는 엄마였겠죠. 당연히 엄마는 아이를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다가 이 아이를 둘로 베어서 잘라서 나누어서 각각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참으로 무식해 보이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였죠. 그 말이 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 생모,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그냥 두라고,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로는, 언어로는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이 언어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전달됐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속에서 울려나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양보하는 여인에게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원했던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흐름은 정치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자세하게 듣고 이해할 만큼 듣고 주위에서 듣고 가까이서 듣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지려고자 했던 바로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는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가까이 가서 들을 수 있는 마음,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가까이 가서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듣는 마음,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다 더 깊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도 그러합니다. 입법부도 그러합니다. 정부의 공직자들도 그러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정의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들으려고 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들으려고 하나요? 듣는 것 같지만 피상적인 소리, 그것을 듣는 것에 불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의 깊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절규, 애통, 이것을 들을 때에 남편과 아내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부한 자들 역시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들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 역시 그러합니다. 노동자와 기업가 역시 그러합니다. 정규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 역시 그러합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해당되는 이런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는 세계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과거에는 WARC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이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 WARC라고 하는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 계속되어 오다가 REC라고 하는 개혁교회 에큐메니칼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이제 합병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의 일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실예이기도 합니다. WARC라고 하는 단체와 REC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합병하게 되었는데 둘이 있는 것보다는 서로 합해져서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합병하게 되면서 실행위원을 몇 명을 뽑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25명 정도 뽑아서 보다 더 기구를 축소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의견이 나왔고,
한쪽에서는 30명 정도를 뽑아서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도 대표성을 가지고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세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5명이냐 30명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디가 결정이 되느냐 하면 25명으로 하는 것이 다수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환호가 나왔겠죠. 원하던 대로 됐으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탄식이 나왔죠. 이유는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 또는 아시아 계열의 사람들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끝나고 나서 몇몇 사람들, 지도부가 회장단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상의를 하더니, 그리고 의견을 내었던 당사자들을 부르고 의견을 내면서 서로 뭔가를 얘기하더니 마지막에 발표자가 나와서 이 세계대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실행위원을 27명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5명으로 하면 효율적이고 30명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25명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표를 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되 2명을 더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제안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틀렸죠.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넘쳤고 박수가 나왔고 모두가 다 화합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WCRC라고 하는 단체가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7명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참 뜻깊은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이런 그 정치 현실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언제쯤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충분히 내가 다 가졌다. 투표했으니까 내가 다 가졌다. 내가 모든 힘을 다 가졌다. 나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의로움을 추구해 나가는 성숙한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지혜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지혜로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지혜라는 말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 듣는 마음이 시제가 있습니다. 이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들었던 마음이 아니고 한 번 듣고 문을 닫는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려져 있는 상태, 그게 진짜 듣는 마음이죠. 한 번 들어줬으니까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이건 듣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 번 듣고 다음에도 또 듣고 다음에도 살펴주고 다음에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도 또 이해해주는, 끊임없이 열어주고 끊임없이 다시 생각해주는,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고요, 가족들이 그렇고요, 기업과 노동자들이 그렇고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줄 수 있을 때만, 듣고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제가 듣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듣는이라는 단어가 샤마라는 히브리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듣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재미있게도 성경이 정말 의도적으로 쓰였나 할 정도로 참 재미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샤마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창세기 언제부터 사용됐을까라고 살펴보았더니 이 샤마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8절에 처음 나타나더라고요. 이 장면은 이런 곳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장면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그전엔 안 들었단 말인가? 이 성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들었단 말은 없지만 들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들었다라는 말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소리, 음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소리를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들었던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성경에 나오지만 앞서 있었던 사건을 뒤에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아내의 말을 들었다. 여기 또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면요, 처음에 하와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들었던 첫 번째입니다. 샤마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들었다는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끝납니다. 안 들었던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 민족으로부터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상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시죠. 이것이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나라는 후에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참으로 불행한 나라의 미래가 전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드리고 자세하게 주의해서 듣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지금도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란 함께하는 사람들과 애통하며 함께 듣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억울한 이들의 소리, 작은 자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늘 쉼없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지혜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깊은 속 숨겨진 그 마음의 소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도울 수 있는 참된 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살피고 듣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치가,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